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오신다.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근데 성령님은 무엇을 타고 오시느냐? 말씀을 타고 오세요. 지금도 말씀을 타고 오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타고 오지 다른 거 타고 오시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이제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간증이 자기 자랑일 수도 있어요. 저는 부흥회니까 제가 이제 경험도 얘기하고 그러지 어떤 분들 간증 시켜놓으면 이랬다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나. 말씀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서강 목사님이 왜 저를 강사로 세운지 아세요? 같은 합동층 목사고 저를 믿을만 하니까 세웠지 신천지 비슷한 사람 같으면 세울까 안 세울까? 죽어도 안 세워요. 우리 목사님이 보수 중에 보수거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복받은 사람들은요 복받은 교회에 나오는 게 진짜 복이야. 네.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은요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해줘. 합동측 총신 나온 사람들 쳐놓고 헷가닥 잘못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 교회에 나오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릇. 자, 어떤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라고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셔야 진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똥을 담으면 그건 똥그릇이야. 근데 사기 그릇 녹그릇이라 할지라도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톡까놓으면 뭐 지위가 높든 낮든 하루 밥 세끼 먹는 거 똑같아요. 아니 대통령이라고 해서 눈이 하나 더 달렸나? 귀가 3개인가? 또 손가락이 하나씩 더 달렸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똑같은데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그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릇 속에 담고 사는 사람,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때가 되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냐? 오늘 새벽 말씀 제목이 축복의 그릇이 되자였어요.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의 그릇이 되려면 또 한 가지 빼먹고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거 뭐냐? 축복의 그릇답게 주인을 위해서 이 그릇이 움직여져야 돼. 쓰임받아야 돼.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헌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 있어요. 왜 가셨느냐? 고기 잡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시려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설교를 하셔야 될 텐데 사람들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딱 돌아보시니까 누가 배를 세워놓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보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예요. 베드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시몬이야.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났더니 반석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벽돌 위에 벽돌이 올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벽돌이 올라가야 여러분 믿음, 그 견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의 배에 갔어요. 시몬의 배에 가서 시몬에게, 어이 시몬,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 놀랄까 안 놀랄까? 놀라기만 해요? 기절하지. 저는 군대 생활할 때 3, 4단 100골부대 최전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우리 중대장님이 부임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전방 초소를 다 돌아보는데 나한테 왔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초소 근무할 때인데 한 달 동안을 초소 근무했어요. 오더니 내 옆구리를 탁 찌르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또 옆에 있던 고참의 이름을 딱 부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까 그분 IQ가 150은 되는 것 같아. 딱 한 번 이름 외워놓으면 중대원들 이름 딱 몇 번 읽고 외워버렸어. 얘는 누구다 누구다. 사진 보고서 또 다 외우고 오더니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름을 얘기하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저 강원도 원주에서 원주 제일장로교회라고 거긴 통합주교회인데 우리 처가가 통합주교회를 다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데 제가 거기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이재만 목사님이라고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머리가 커. 머리, 이 두상이 커. 이 두상이 큰 사람들이 머리가 좋더라고.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요 뿅 가. 연세가 드신 분인데도. 근데 그분이 부흥집회 나가셨다가 낮 공부도 안 하시고 우리 주례하려고 오셨어. 그리고서 주례하고서 또 가셨어. 딱 한 번 봤어. 그리고서 한 3년 있다 춘천 시내에 우리 부부가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그 목사님을 춘천에서 만났어. 제 본명이 김바울이 아니고 호족상 이름이 김자, 재자, 민자예요. 그래서 재민. 제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재밌대. 왜? 내 이름이 재민이래서.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름을 지구촌 교회라고 바꾸고 제 이름을 김바울로 바꾼 건 바울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만났는데 이분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예요. 김재민 전도사님 딱 그러는 거야. 와, 제가 그날요 기절해가지고 줄이 넘어질 뻔했어.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면 그냥 가는 거야. 아니 3년 전에 딱 한 번 보고 주례해줬는데 이름을 기억하셔. 근데 그분은 3,000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다. 성도들 가정의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목회를 크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했을까? 무슨 얘기하다 이 말이 나왔죠? 네? 무슨 얘기하다? 나도 그냥 설교하다 갑자기 헷갈려서 주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 무슨 얘기하다? 예, 맞아요. 베드로. 아유, 저분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네. 집사님. 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참 훌륭하시다. 서리 집사 괜찮아요. 서리만 안 맞으면 돼. 서리 오는 날 서리만 안 맞으면 안 떨어져. 네. 베드로에게 가서 시몬아 배 좀 빌려 타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몬이 지난밤에 갈릴리 바다 저 중앙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너무 실망이 돼서 지금 육지에 나와서 그물을 시작하면서 제기랄, 네기랄, 다섯기랄 그물을 쓰는 오늘따라 이게 되게 재수가 없지. 아니 어떻게 송사리 새끼 한 마리도 안 걸려. 되게 재수 없네. 막 불평을 있는 불평 없는 불평 다 해가면서 그냥 아유 짜증나, 아유 짜증나. 내가 어부 생활하다가 이래보긴 처음이야. 처음이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어깨를 툭툭 찌더니 보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요. 부르더니 하는 말이 어이 시몬 나한테 배 좀 빌려줘.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배를 빌려줄까 안 줄까? 에? 집사님 배 안 빌려주지 마자. 안 빌려. 나 같아도 안 빌려줘. 왜? 지금 속상한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속상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붙이는 말 있죠. 죽겠는데. 근데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속상해 죽겠네, 배 아파 죽겠네, 골 아파 죽겠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부정적인 언어는 쓰시면 안 돼. 속상해 살겠네, 골 아파 살겠네, 아유 배 아파 살겠네. 그러니까 배가 나버리더라고. 아유 골 아파 살겠네 그랬더니 한 방에 나가더라고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속상해 살겠다. 자신감 때문에 살겠어 그러면 자식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속상해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와서 배를 빌려다니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짜증이 나지. 나 같으면 진짜 안 빌려줄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속셈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위험에 그냥 녹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한 방에 빌려줬어. 한 방에. 그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위에 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저처럼 제가 이제 배 위에 올라왔어요. 설교를 하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근데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때 당시엔 이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스피커를 35만 원을 주고 야외형 스피커를 사가지고 우리 오산 명동 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그냥 마이크를 넣고서 막 외쳤어요. 외쳤는데 예수님은 이런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그냥 외쳤는데,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쩌렁쩌렁한지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시몬은요 순종 잘해서 복을 받았어. 참 그게요 복받는 비결이 순종밖에 없더라고. 가자니까 또 배 빌려달라니까 빌려주고,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 가자니까 갔어요. 갔는데 어디로 갔냐? 베드로가 지난밤에 고기 잡았던 그 자리에 딱 멈췄어. 여기 세워. 그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는지 알았어요? 제가 지난밤에 이 자리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서 던졌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힌 건지 어디에 걸린 건지 그물이 안 나와. 잡아다녀도 죽으라고 안 나와. 그래서 옆에 친구들을 손짓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게 그물이 어디 걸린가 봐. 바위에 걸렸는지 어디에 철사줄에 걸렸는지 안 나와. 그래가지고서 응차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에 가득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이걸 목격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못 되는 놈입니다. 주님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내가 이후에는 고기처럼 많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를 잘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돼요.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비법을 알아야 돼. 우리 천암 목사가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천암한테, 아니 목사가 목회나 잘하지 왜 이렇게 낚시를 좋아해? 틈만 있으면 고기 잡으러 가. 아 정말 아주 이 목사가 그래서 되겠니? 그랬더니 아이 매형, 그래도 내가 목회 잘하잖아요. 근데 진짜 목회를 잘해. 사람들이 촉촉촉촉 붙어. 교회 목회 시작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그냥 사람들이 시글시글 모여. 그래서 야, 이 사람 비법이 뭘까 그랬더니 매형,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자기만 따라오래. 가서 낚싯대를 2개를 가져와서 나한테 이쪽에서 잡으래요. 자기 이쪽에서 잡고. 근데 이 사람은 연슬 잡아, 연슬. 나한테는 한 마리도 안 와. 하는 얘기가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래. 내가 매형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붙는지 아느냐고. 매형은 지금 이게 비법을 몰라서 고기가 안 와. 나를 저기 가서 잡으라 그래서 여기서 난 잡는데 고기 새끼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고기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잡혀, 집어넣으면. 그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매형처럼 그렇게 잡으면 평생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리고 나한테 저주하냐 그랬더니 아이 그게 아니래. 깻목을 탁 꺼내더니 쫙 뿌리니까 고기가 모여들더라고. 고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깻목 좀 나 좀 달라고 갖다 여기다 그냥 쫙 뿌렸더니 저기 있던 고기들이 다 일로 와. 그래 나도 그냥 어이구 재밌더라고 고기 잡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다니는가 봐. 이야 이거로구나.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람을 낚으려면 맨입 전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뿌려야 돼. 눈깔 사탕 아니라도 주고 커피라도 뽑아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어야 상대방이 끌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오냐고 명함전도지를 안 가져왔네. 명함전도지 하나라도 줘가면서 전도를 해야 사람을 끌지. 아니 맨입으로 야 고기들 안 모여라 죽어도 안 모여. 네. 근데 이놈은 잘 모여. 뿌리니까. 제가 오늘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약공부 시간에 조금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금방 제가 왜 이 베드로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제가 좀 결론을 내릴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왜? 예? 뭐 했기 때문에? 예? 순종해서 뭐 했어요? 헌신했잖아. 뭐를 예수님께 빌려드렸어요? 배를 빌려드렸어. 근데 배를 빌려드릴 때 배를 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가 상해서? 마음이 상하고. 왜 마음이 상해? 고기를 못 잡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배 빌려 달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빌려준다 그랬죠. 나도 안 빌려줘. 속성이 불난데 부채질 하는 거야 이건.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이게 뭐가 좀 잘못된지 선뜻 빌려줬잖아. 그 순종을 주님은 기쁘게 보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그릇이 돼야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언자거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담임 목사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을 누구의 말처럼 들어? 예수님 말씀처럼 듣고, 나하고 안 맞는 건 있어도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만 해도 안 돼. 뭐 해야 돼요? 그물을 던지는 순종이 있어야 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난밤에 그물을 던져 송사리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건 베드로가 푸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여기 그물 던져도 호탕칠 게 분명해.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순종의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 축복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동네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걸려 있을 테인데 그거 끌고 와라. 내가 그거 타고서 이제 입성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주님, 그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 새끼 끌고 오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따라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갔더니 참 예수님은요, 신기하신 분이서 어디에 그 뭐가 있는 것까지 다 하시는 분이서, 그래서 그 장소에 갔더니 나귀 새끼가 하나 걸려가지고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야 우리랑 같이 가자 하고서 끌고 올라가는데 주인이 척 나타나서, 그거 왜 남의 나귀에 손대느냐고. 아니 도둑놈 같은 놈들, 아니 왜 남의 나귀에 손대느냐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인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우리 나귀 데려가라고. 아이고 10마리라도 가져가야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선뜻 빌려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몸뚱이라도 드리고,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저 노래 잘 부르죠? 근데 박수를 하나도 안 쳐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내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요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주님을 위해 봉사 못하고 헌신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이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의 그릇이 되려면 먼저 헌신의 그릇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서울 청량리에 가면은 청량리 교회에 있어요. 거기 김순자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 여기도 순자 있죠? 누구서?
예. 아이고, 집사님하고 얼굴이 비슷해, 그분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닮았지? 근데 그분이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더래요. 강제 이혼당했어. 5년이 되도록 7년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으니까 7년 만에 남편이 버리고 이자로 주고서 가버렸어. 그래서 참 여자 팔자는요, 남편 한번 잘못 나면 그냥 깨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야 살지, 남편이 없어졌으니. 그래서 청량리 시장 앞에 뭐 호박, 고추, 깻잎 뭐 그런 거 갖다 놓고 장사하는 거야. 참 생활이 비참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아주 잘생기고 건장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고 나서 좀 빚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빚 정리 다 하십시다. 그래서 헌금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어. 근데 교인들이요, 은혜를 받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아멘 하던 것이 노멘, 펴졌던 얼굴이 그냥 인상파로 변해. 그런데 그 주간엔 어쩐 일인지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지 교인들이 100%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김순자 집사님도 앞에 앉아 있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뭐를 좀 해야 될 텐데 하는데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더래. 너 이자로 받은 거 있지? 그거 몽땅 내놔. 예수님이 갑자기, 성령님이 갑자기 요 앞에 앉아있는 그 김순자 집사님한테 신방 오시더니 돈 내놓으래. 이야, 주님이 어떻게 그걸 하셨지? 그 장롱 속에다 아주 꼽아가는 거, 요건 제 2의 생명이다 하고서 꼽아가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놈을 내놓으라는 거야. 예수님은요, 하여튼 참 어떨 땐 보면 야속할 때가 있어. 나한테 금패물, 너 다이아 반지 뭐 별거 있는 걸 아시고 때로는 와서 찾아오서 주님이 직접 찾아서 그놈 내놓으래. 정말 야속해, 야속해. 제가 몇 년 전에 부흥회, 제가 매년 첫 부흥회 첫 사례비 받은 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또 까무득하게 잊어버렸어. 사례비를 200 얼마를 딱 받아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신방 오셨어. 오시더니 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너 첫 건데 첫 것은 누구 거지? 너한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꼼짝 못하고 예수님 것입니다 하고서 다 드렸어. 할렐루야.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어요. 그건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10배 복을 주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그분도 김순자 집사님한테 주님이 오셔서 너 그놈 내면 되잖아, 뭐 고민이야. 그 이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다 결단을 내려서 이자료 받은 걸 몽땅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죽게 드리네 드렸대요. 그런데 본교의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고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얘기했대. 이분은 혼자 사는 분이고, 얼마 전에 그 남편한테 버림받고 이자로 받은 것 이걸 몽땅 바쳤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거는 되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강사님이, 아니 목사님, 헌금을 되돌려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 드렸으면 위에 계신 저분한테 복을 받게 해주셔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교인들 주머니를 다 털어서 헌신하게 하는 게 이게 목회를 잘하는 거래. 그래야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흥강사님이 그 사람을 따로 불러놓고서 꽃배기 안수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이 딸 몽땅 드렸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머리가 들어가도록 축복 기도를 빌어주고요. 이 부흥강사는요, 전국고잖아요. 세계구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간증한다. 간증해요. 이분이 가는 데마다 나팔을 부는 거야. 청량리교회 김순자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선전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어느 교회 가서, 큰 교회인데 거기 가서 간증을 했더니 예배 딱 마치고 목사님 숙소에 가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그 교회에 큰 회사를 경영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장로가 안 돼. 지금 이제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그분이 강사님을 만나러 왔더래.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상담할 일이 있어서 왔다. 상담 거절입니다. 상담할 일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가세요. 이 부흥 강사들은 그게 윤리예요, 윤리.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사람이 없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어느 교회를 가보면 강사방에 와서 상담하겠다고. 그래서 난 다 내쫓아요.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라고. 나 지금 피곤해서 빨리 자야 된다. 문 꽉 닫아버려요. 못 오게. 근데 그분도 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할 일이 아니고 목사님하고 꼭 상담할 일이라고 하도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대요. 왜 그러시냐고. 나 피곤해서 잠 좀 자야 되는데. 다름 아니라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김순자 집사님, 그분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요 3년 전에 상처를 했어요. 상처를 했는데 애가 3명이래. 애가 3명인데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나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재혼을 하려고 하니 이걸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3개월째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재혼을 해야 되는데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그 김순자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주 나한테 딱 맞는, 내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 집사라는 거야. 중매 좀 해달라고. 중매하면 내가 한턱 쏠게요. 그래서 중매를 했더래요. 중매를 하고서 처음 만나는데 이게 또 천생연분이야. 만나자마자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정이 들어버렸어. 만나는 순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했대. 부흥강사가 중매를 했기 때문에 부흥강사 주례로. 할렐루야. 이야, 참 여자 팔자는요, 누구 잘 만나면 된다고? 남자 하나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치는 거야. 팔자가 뒤집어져. 할렐루야. 아멘. 아니, 청량리 시장 앞에서 깻잎 좀 사세요, 고추 사세요, 오이 사세요 하던 이 아줌마가 커다란 회사의 회장님하고 결혼을 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야. 글쎄, 그랜저를 타고 식모 아줌마 두고서 장보러 다니는 사람이 됐어. 남편이 내가 지금까지 당신 같은 사람 만나려고 기도했는데 잘 만났다고 그냥 시간만 나면 그랜저로다가 여행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피부가 아주 여러분들처럼 부드러워지고 살도 통통하게 찌고 이뻐졌더라고. 할렐루야. 야, 제가 그 사건을 목격하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김순자 집사가 되라고. 응?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랬더니요, 본교에서는 이게 잘 안 먹혀들어. 아주 목사가 돈 터는 사람인 줄 알고서 안 먹혀들어. 근데 부흥회 가면 이게 잘 먹혀든다. 은혜가 되지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 돈 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또 저 목사가 돈 털려하는가 보다. 돈 털려하면 어때? 헌신하고 복 받았는데. 베드로가 헌신하고 복 받았는데. 그러니까 축복의 그릇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의 그릇이 돼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 음악하는 애들이 왔어요. 내가 더 설교할래도 더 못하겠네. 오늘은 김순자 시리즈 한 편. 이것만 들어도 만족하시지? 아멘. 자, 선서합시다. 자, 오른손 들고 나는 지금부터 김순자 집사처럼 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배를 필요로 하신다면 반드시 빌려드릴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당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얼른 내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진짜? 손 번쩍 들고 해봐요. 그렇게 하실 분만 손 내리셔. 눈치 보고 손 내리는 사람은 참 이상해.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제 설교를 듣고 순종한 사람 쳐놓고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서 이런 설교하고 몇 달 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도 헌신자가 있었는데 제2의 김순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복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나요? 아니죠.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우리는 지금 만분지 1도 그 보답을 못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 되면 됐지. 할렐루야. 주님의 소유일만 되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는 거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소원이 뭐냐? 난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소원이 아니고 천국 가서 부자로 사는 게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다가 수백억을 쌓아놓은들, 여러분, 그거 갖고 가요?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 동전 한 입도. 그래서 옛날 알렉산드리아 왕이 죽었을 때 죽으면서 아들들 불러놓고 유언이, 애들아, 나 죽으면 내 관 옆에 구멍을 내서 내 팔을 벌려라. 아니 아버지, 왜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 장례식 때 조문 오는 사람들 그거 보고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알렉산드리 왕 죽었는데 조문객들이 저 와서 보니까 양쪽으로 손이 나왔어. 손을 쫙 펴고 죽었어요. 아주 일부러 죽을 때도 손을 쫙 펴고 죽었대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아버님께서 왜 저렇게 죽으셨냐고. 그래서 노래를 불러준 것이, 그때 부른 노래가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정한이지라. 이 노래를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요,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저 팀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내면서 한마디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데 사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일부님은 그 집까지 가. 근데 그분이 천주교를 20년 동안 다니던 사람인데 내가 아주 끈질기게 3년 동안을 가서 끄집어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이 권사고 사위가 장로더라고. 그 사람들도 천주교 출신인데 개신교에 와서 은혜 받고 쏘가서 생활했다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전도받고 우리 교회 와서 훌렁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위 딸이 와서 아주 그냥 상이 찌그러질 정도로 그냥 나한테 대접을 하고 갔어. 식당에 가서. 우리 아버지 전도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 이분이 나오는데 부자야, 부자. 이거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부자야. 근데 부자면 뭐해? 천주교에서는 헌금을 1,000원씩만 한대. 그래서 매주마다 1,000원. 1,000원이야, 1,000원. 1,000원. 1,000원밖에 몰라.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전거 타다가 넘어서 다리를 부러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니고, 쪽 하면 사고가 나.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 드려야 될 걸 안 드리고 마귀가 다 가져간다고. 사탄이가 다 가져간다. 그 사람 두고 하는 말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길 원하세요. 근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전에 먼저 헌신을 요구하세요. 내가 먼저 내게 당나귀를 빌려다오, 배를 빌려다오,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김순자 집사처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순종하시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